반드시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번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인사처럼 말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선택해서 오신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서론적으로 뭘 얘기를 들었냐면 받은 말씀을 활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날 그 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론부터 강하게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냥 노트에만 적고 주보에만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말씀이 나와 내 삶에 연관되는 그러한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내 삶과 무관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는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표에 이 계획 속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좀 잠깐 유 목사님 말씀이 더 내용이 있고 깊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단 말씀을 조금 소홀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시간표가 있는데 아직 전도와 선교는 내 시간표가 살짝 좀 멀 수도 있는데 그 흐름에 따라가다 보니까 머리만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교회에 윤순만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강단 말씀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선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월요일 날에는 서론을 가지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갖기에는 부담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론, 월요일 날 서론 붙잡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는 1대지, 그 다음에 2대지, 그 다음에 3대지, 결론은 금요일 날 붙잡고, 그럼 토요일 날에는 전체적인 그 강단 말씀을 쭉 한 번 더 묵상해 보면서 내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응답을 받아왔는지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무조건 갖지는 않아요. 저도 하필이면 왜 토요일 날 제일 바쁜지 모르겠어요. 무조건 받지 않아요. 근데 그러나 내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게 지키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결단하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러 기도처로 떠난 그 결단하고 떠나는 그 자리에 천사가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너의 결단에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 기도가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기도 응답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결단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잡아야 되냐? 이번 강단 말씀에서 잡아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바꿀 것, 그리고 찾아서 붙잡을 것, 그리고 누릴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럼 바꿀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오래된 것, 또 육신적인 것,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제도와 전통,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을 바꾸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근본적인 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복음 안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근본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전해주시는 그 근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근본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근본을 바꾸고 부활의 신앙, 곧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찾을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딱 세 가지 단어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찾고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언약,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오는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 왜 하나님의 나라, 왜 성령 충만이, 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냐? 그것을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꼭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세절기를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을 것, 전도와 선교하는 자에게 권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잃어버린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 뜰을 이야기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수준과 기준으로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간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찾는 기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교회의 세 가지 뜰,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교회, 또 누구나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이 와서 언제나 올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교회, 이 세 가지 뜰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의 의미를 찾고 누리시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릴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배경이라고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세상적인 소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수준까지 우리가 와야 됩니다. 나 뭐 더 갖게 해주세요. 우리 대학 진학하게 해주세요. 물론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맞았을 때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부모님한테는 공부하는 모습이 보고 싶었나 봐요.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맨날 막 공부 안 하냐고 야단 맞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어디 쉬었는지 사단한테 쉬었는지 갑자기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컴퓨터 공부를, 전 수업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제가 생각해도 너무 기특했어요. 제가 너무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 매번 야단치던 어머님이, 어이구 야 우리 아들 공부 안 해, 뭐 줄까? 야 쉬어가면서 해. 야 춥지 않아? 보일러 틀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지만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의 배경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우리가 믿음과 기도를 가지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누릴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보좌의 배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결론적으로 참 행복의 증인으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것의 증인이 되어야 될까요? 근본이 변화된 증인, 또 영원한 것을 찾고 붙잡고 누리는 증인,
우리가 이러한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그래서 천국이 보장된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신분과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남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 그 증인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의 증인으로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수없이 공격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수없이 공격합니다. 아마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올 때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해서 공격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반드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드셔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증인으로 서라. 저는 이렇게 강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과 같이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고 또 영원한 언약 붙잡고 누리는 참된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할까요?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말씀이 강단 말씀과 좀 같아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복음을 믿고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보다 내가 먼저다, 나 중심인 것입니다. 예배보다 내 생활이 먼저다, 나 중심인 것입니다. 기도하기보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한다, 그것이 나 중심인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아요. 말씀 속에서 자세히 선포되지 않은 나 중심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그러면 나 중심인 거예요. 또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 나의 이익이 우선이다? 그러면 그게 물질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중심이라는 말에는 예배 중심이라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한테 속아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모든 예배를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복 받을 조건에서 멀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참된 성공은 세상적 성공이 아닙니다. 요셉과 다윗 그리고 성경 속의 여러 인물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인물들, 성공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 내용 안에는 참된 성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성공이 무엇입니까? 참된 성공은 내가 전도와 선교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아멘이죠? 이제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전도 캠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쓰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릇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그릇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이 많은데 목사님께서 가끔 얘기하십니다. 사이다 뚜껑 안에 어떤 축복을 받겠어요? 그만큼 축복밖에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을 그릇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지금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한 게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성경 속에서는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아멘.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려면은 올바른 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첫 번째로는 율법과 복음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달아야지 회개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은 복음을 알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이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다시 말해서 율법은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종교와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면 종교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교회 안에서 많은 헌신들을 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물론 헌신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구분하시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 따라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더 부담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되라고 말씀 안 하시고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도하기 힘썼다는 그 내용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만 했겠어요?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이것이 갖추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에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가야 돼요. 잘 따라가다가 이제 전도에 부담 갖고 이제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떠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자꾸 전도를 자꾸 강요해. 나 그 교회 안 나갈래. 이러시는 분들도 좀 만났었어요. 그래서 사단한테서 속지 마시고 이탈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는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따라오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할 테니까 예수님 따라오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그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이 그 말씀에 적용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꼭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따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전도 이야기도 나오고 또 캠프 이야기도 나오고 또 낙심자 초청 예배, 초청 캠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좀 뭔가 기쁩니다. 또한 또 어떻게 정태보 선교사님을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또 인도를 하셔갖고 매번 이렇게 차량 운행할 때마다 옆자리에 앉으셔갖고 여러 전도 포럼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기쁘더라고요. 근데 좀 안타까웠던 거는 지금까지 왜 우리 교회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물론 다 개개인마다 전도를 마음에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또다시 전도를
향한 그 열정이 조금씩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좀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3번입니다. 이전 것은 내버려 두고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경험, 우리의 수준, 이익, 동기, 체질, 생각, 가족, 자존심, 불신앙, 영적 문제, 모든 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중에 조금 오해될 만한 단어가 있긴 해요. 가족. 그죠? 가족을 버려두라고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에게 방해가 된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선택을 누구를 하냐는 거예요. 가족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천국에서는요, 지금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가족이요, 가족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 모든 게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가족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큰 결단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큰 응답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가족 책임져요. 가끔 가다가 들려옵니다. 가족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여러분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존심, 불신앙, 영적 문제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를 쫓으란 이야기예요. 세상 것도 쫓고 그리스도도 쫓고 어떻게 잘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잘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것, 하나님의 나라 것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갈라지면 이제 가랑이 찢어집니다. 한쪽을 선택하셔야죠. 꼭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번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답이 이 세상 것에도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거에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답답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답답하니까. 아유 은혜도 못 받을 거면서 교회 나와갖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해요. 꼭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죠. 세상 것을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 거에 올인하라. 올인은요, 하나에 올인하는 거죠. 뭐 두 가지, 세 가지에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올인을 해야 됩니까? 영원한 것에 올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영원한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것이 뭡니까? 세상에도 영원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영원한 사랑하자. 죽으면 끝이에요. 그죠? 다 영원한 것, 세상 것에서는 영원한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원한 거를 붙잡고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이 죽어야 된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건 뭔 말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했을 때 뭘 버렸냐?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재산, 그물과 배와 그리고 심지어 여기 20절에 보니까요, 자기 아비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가족들은 뭐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 내 모든 게, 내 생각과 내 모든 게 다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게끔, 그러한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죽어야 돼요. 그냥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자,
방해하는 생각과 모든 기준과 모든 판단은 다 죽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